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요즘 그 성도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지만 1960년대 그 초반까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천주교에서는 모든 예배 집례도 또 성경을 봉독하는 성경도 말씀도 또 설교도 모든 것을 다 라틴어로만 그렇게 하도록 바티칸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전 세계적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집례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신부들이 전부 다 라틴어를 가지고 하니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발달시킨 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성화가 많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림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그 그림에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렇게 타치하면서 어루만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천주교의 여러 종교 의식들이 강화된 이유도 바로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체코의 훅스라든가 영국의 위클리프라든가 또 독일의 루터라든가 그들이 1300년대 또 1500년대에 영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읽혀주기도 하다가 사형당하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들을 그렇게 넘기게 됩니다. 1962년도에 바티칸 회의를 통해 갖고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각자의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도 좋다. 그리고 자국어로 설교를 해도 좋다라고 바티칸에서 결정한 이후 천주교에서 이제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도 손에 성경을 이제 쥐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한 45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장 똑똑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아무 도구가 없으니까 바룩을 부릅니다. 이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때 이 바룩이 양피지에
양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양가죽을 다듬어 거기에 이제 글씨를 새기는 거죠.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때 이 바룩이 그것을 양피지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마쳤을 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 네가 성전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룩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서 대단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바룩이 그것을 기록해서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도 바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계시하셔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고, 왕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고, 대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도 대단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대신 낭독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의 말씀을 듣질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질 않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따라요.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예레미야도 바룩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의미로 보면 제사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드리지 말라고 해도 와서 드려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근데 순종은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닌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바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서서 따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한순간만,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이끄신 것처럼 내 미래를 이끄실 텐데, 그 순종의 자리에 바룩처럼 예레미야처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험하고 거칠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지를 믿을진데 저희들 그 복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